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11장 잠시만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른 자, 여러분 참 안타깝죠. 다윗과 솔로몬 가장 나라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아버지와 아들의 세대, 또 이어서 이제는 손자에 이르기까지 이 영광이 지속되어야 될 텐데, 그러나 어제도 언급했지만 이 솔로몬의 말년이 참 좀 불행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규례를 쫓아서 그 믿음을 아들 세대에게도 전수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세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의 왕위를 이어가는 내용인데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에게는 반면교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찾아야 될지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1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했다. 처음에는 항상 그 왕위에 대한 찬사와 박수, 인정함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이제는 진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은 좀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대통령 위정자를 위해서 좀 중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교회 지도자 되는 저를 위해서도 한번 생각하시고 기도할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갑자기 등장하는 한 이름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입지가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도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구절들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2절 그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대목이에요. 마치 철새와 같은 거예요. 솔로몬 왕이 다스릴 때 마치 정치적으로 조금 망명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적국이었던 애굽으로 들어가서 숨어 지내고 있었던 집안이고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는 죽고 새로운 권력이 들어서니까 마치 철새처럼 살짝 지금 이스라엘로 들어왔다는 거죠. 이런 인물이 좋은 인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에서 열심히 살아야 될 사람도 아니었고요. 권력을 피해서 그것도 적국이었던 애굽에 있다가 이제는 야 시대가 바뀌었지 새로운 권력이 왔지 하고 싹 몰래 들었던 철새와 같은 인물을 이 르호보암이 등용하고 있다는 것부터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마치 이 조조와 같은 책사가 되어서 자꾸 르호보암을 충동하고 잘못된 정책을 입안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모두의 대통령과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자고 했는데 정치가 이런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좀 듣고 또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심지어 백성들의 여론과 백성들의 지금 민심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러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정 인물 얘기만 듣는 건 아닌가. 마치 여로보암이 지금 이 정부, 이 정권에 혹시 어떤 사람의 모습처럼 보여지지 않는가. 이런 것도 생각하는 것 괜찮습니다. 문제는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 하는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7절 말씀으로 쭉 내려오면 6절 말씀에 르호보암 왕에게 솔로몬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 그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으세요. 솔로몬 왕이 아주 신임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권고를 무시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이 백성을 후대하고 기뻐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하게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8절에 왕은 그들의 말을 가르침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잘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지도자는 들어야 됩니다. 듣고요. 그리고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르호보암은 약간의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왜냐하면 할아버지 다윗도 대단했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솔로몬 아버지도 정말 전무후무한 아주 이 나라를 부강했던 왕, 아들이지만은 자신도 이제는 3대 이어진 왕이 되었는데 그 아버지 선조의 소위 말하는 후광에 어쩌면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때 했던 일들을 따라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 계속된 10절 말씀부터 내 아버지는 이랬지만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구절도 있죠.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11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 공통점을 제가 얘기할 텐데요. 나는 자꾸 주어를 나는 아닌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 자신을 자꾸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이 약점을 그걸 덮으려고 하지만 자꾸 부각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너는 이랬지만 나는 이런 거야. 특별히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멍에를 무겁게 했다. 이것도 가지고 있는 편견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백성들을 힘들게 했지. 이거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을 마치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쁜 것은 나는 더 무겁게 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좋게 만들려고 하지 않고 더 나쁘게 결과로 지금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정치로도 보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되면 안 됩니다. 자꾸 왜 나는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살지? 그리고 나는 반드시 할 수 있어. 자꾸 인생 앞에 나는이라고 하는 주어를 내가 내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치리하시고 다스릴 거야.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 조금 더 보실 건데 12절부터 문제는 이런 왕을 백성들이 이제는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심이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흉흉해지고 있어요. 성경 말씀은 계속적으로 15절 말씀 보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귀를 꽉 닫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이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이 이 나라 이 왕에게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16절 말씀 볼까요?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백성들이 이제는 각각 마치 왕권이 세워지기 전 그러니까 왕국 이전의 사사시대의 모습처럼 각자의 소견에 오는 대로 이제는 뭐 나라를 의지할 것도 없고 왕을 바라볼 이유도 없고 우리 각자 살자 각자 돌아가자 사분오열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가 돼도 모자랄 판에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각각 우리끼리 살면 돼 라고 이 백성이 이렇게 와해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나라가 위험합니다. 백성들이 대통령 의지할 것도 없고 이 나라 바라볼 희망도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각자 살아야 돼. 결국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밖에 없어. 이런 사태가 지금 이스라엘에 다윗과 솔로몬 이어서 세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 세대에 갑자기 찾아왔다는 거죠.
위기라는 것입니다. 위기. 19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이 시대부터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부터 남과 북이 분열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남, 북이 큰 섹터가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분열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남과 북이 갈라졌다. 마치 이 나라가 동과 서로 갈라졌다. 사상으로 이념으로 갈라졌다. 진보와 보수로 갈라졌다. 이거 하나님 좋아하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또 적용한다면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온 집안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분열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모두에 다시 말씀드렸던 것 나라와 대통령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항상 옆에 있는 사람의 얘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얘기도 듣고 그리고 백성들의 민심, 여론도 듣고 그래야지 온 나라가 잘 사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우리가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잘 살기 위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게 마땅합니다. 다 어렵다 잘 산다고 하는데 장관들은 아무 문제 없다 이러고 있는 시대가 올바른 시대가 아니죠.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나라의 위정자들 장관들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고통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분들 이 자리에 줌으로도 또 현장에도 있는데 오늘 새벽에 금요일이 새벽 기도회는 마지막이죠. 그리고 다음 주 월, 화, 수 또 우리에게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될 겁니다. 특별히 좀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제가 월요일 새벽은 또 만날 텐데 제가 다음 주 3일은 2021년도 큰 정책들을 조금 준비하고 기도하는 주간이 될 겁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가 앞으로 코로나 시대를 넘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교회를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될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13일 밤의 금요일 무서운 날이 아니라 은혜 받는 날입니다.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 이웃에게 감사, 특별히 감사할 사람들이 누굴까? 구역에 있는 성도들 누군가에게도 아니면 교회 누군가에게도 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할 텐데 제가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요. 또 금요 기도, 찬양 기도일 때 본당에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